옆 사람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책을 좀 많이 보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여러 가지 질문을 이렇게 쭉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이렇게 같이 얘기를 이렇게 쭉 나누면서 성경 주변에 있는 책을 많이 읽어서 성경 주변에 있는 책을 많이 읽지 말고 성경을 좀 읽으시라고 그랬더니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성경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했죠. 그래,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어렵지요. 처음에 이게 어떤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은 성경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받고 그러고서 이제 조금 양육을 하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제 다른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된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만 얘기한대요. 그리고 자기가 가 있는 그 교회는 하나님만 얘기한대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 그리스도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단이다 이제 이렇게 아주 그냥 막 그렇게 세뇌를 시켜놔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못 온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은 이게 복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모르고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아무리 외쳐도 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복음을 얘기하느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렇게 복음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음 아니면 말하지 않겠다 막 이렇게 결단까지 내리고 자꾸 복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아니면은 왜 자꾸 이렇게 복음을 얘기를 합니까? 복음이 아니면은 우리 인간이 절대로 풀 수 없는 이 운명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이게 복음을 얘기하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풀 수 없는 이 원죄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왜 자꾸 이 성경을 보기가 어려우냐?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들어도 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다. 왜 그러냐?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가 그게 뭐냐면 원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원죄를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복음만이 필요하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하늘의 모든 축복과 하늘의 모든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저주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영원한 그 축복을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걸 모르니까 인생은 자꾸 사람들이 거지같이 삽니다. 그 거지가 뭐냐? 돈이 많은데 행복하지 않은 게 그게 거지입니다. 더 거지는 뭐냐? 돈도 없고 행복도 없는 거. 그건 더 거지입니다. 왜냐하면 돈도 없고 복음도 없어. 이게 더 거지죠. 돈이 많은데 이 복음을 모른다. 그게 거지입니다. 진짜 이 부자는 누구냐?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얻은 그 사람이 가장 부자입니다. 나는 왜 성경이 이렇게 답답하냐?
여러분 오늘 꼭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왜 나는 성경이 이렇게 답답하냐?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되고 막 깨달음이 오고 이게 사람이 바뀌어지고 이게 뭔가 이게 달라져야 되는데 왜 성경을 나는 보면은 왜 이렇게 성경이 깜깜하단 말이에요. 답답해요. 보면은 한 장만 보면 이게 완전히 잠이 오는 그 수면제라 탁 베고 자면은 너무너무 한 장만 딱 보면 잠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자꾸 나는 이 설교가 안 들어올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외우고 다니는, 여러분 성경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그래서 13살이 될 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를 전부 다 외우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이걸 외워야만 뭐 하느냐면 성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얼마나 이마에도 달고 손목에도 달고 말씀을 줄줄줄 전부 다 달고 그러고서 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그렇게 성경 66권을 다 외우고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안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을 때 뭐 하느냐, 신명기 말씀 이런 거 모세우경에 이 말씀을 다 붙잡고서 죽었습니다. 그 도케스실에서 다 죽을 때 그 손에 다 뭘 잡고 있었느냐, 전부 다 이 여호와의 말씀, 이 신명기 전부 이 말씀들을 전부 다 시편에 있는 말씀들 이걸 전부 다 붙잡고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계속 외우고 듣고, 그런데 왜 이들에게 고난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지느냐 말이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대가 전부 다 감당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가게를 하고 그러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한 말입니다. 만약에 이 예수를 죽이는 이것이 우리의 죄가 된다면은 우리의 모든 그 죄를 전부 다 그 죄값을 우리 후손들에게 다,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다 돌리기를 원한다. 그 말 한마디가요, 1900년 동안 18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리방황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전 나라에 흩어져서 도케스실에서 죽고 그냥 가는 데마다 전부 다 몽댕이로 두드려 맞아 죽고 전부 그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왜 이렇게 고난이 안 끝납니까? 왜 이렇게 후대들까지 이렇게 어려움이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를 몰랐어요. 원죄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죄를 붙잡고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속이고 있어요. 이 땅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원죄를 모르면 이 땅의 문제가 뭔지 모릅니다. 그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서나 선생님이나 뭐 바깥에서 이렇게 듣는 모든 말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난 말들이 전부 다 들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여기 와서 지금 예배 드린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운명에게 딱 잡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오늘 뭐라 그러냐, 죄로 말미암아, 이게 원죄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 진짜 사람들이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를 정하셨다, 이게 말씀이란 말이죠. 복음 아니면 못 알아듣습니다. 복음 아니면은 성경을 보시면 전부 맨날 양 잡고 소 잡고 맨날 이렇게 잡아라 막 각을 뜨고 맨날 피 흘리고 피 제사 드려라,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성막 지어라, 성전에서 뭐 하느냐, 맨날 양 잡아가지고 피 비린내 나게, 예루살렘에 피 비린내가 날 정도로 계속 양을 잡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유대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망합니다. 왜 복음을 모릅니까? 한 가지예요. 원인이 이 원죄라는 걸 모릅니다. 원죄. 자,
참 답답하지요. 진짜 답답합니다. 이 원죄 하나만 알면은 우리의 신앙은 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6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니 오병이에 5,000명을 보리떡 2마리하고 물고기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도 막 흥분하고 난리 났어요. 무리가 막 한 2만 명이 막 모여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예수님을 왕으로 막 삼으려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이 생명을 주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진짜 인절미 떡이나 주지 무슨 생명의 떡, 뭐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이 말하니까 사람들이요 여럿이 듣고서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58절에도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가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되 이 말이 너희에게도 걸림이 되느냐. 참 수군거립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말씀이,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답답하죠. 이해가 안 되면 신경질이 나죠. 예배 드리고 나서 제일로 신경질 나는 게 은혜 못 받고 예배 드리고서 내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으면 가면서 괜히 신경질 납니다. 내가 다음 주에 내가 안 오겠다 그러가지고. 그렇잖아요. 예배 들으면서 자꾸 여기 보니까요 자꾸 걸림이 되는 겁니다. 예배 들으면서 자꾸 수근수근을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설교를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수근수근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어렵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인생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들려지질 않는 겁니다. 참 수근수근 걸립니다. 저는 기도해요. 좀 이런 사람은 한 사람 좀 나오세요. 목사님, 제 얘기를 설교하실 때 언제든지 욕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제 얘기를 마음껏 하십시오. 좀 그런 사람 나와요. 왜? 다른 사람 얘기하면은 시험 들으니까 내 얘기를 마음껏 하십시오. 나는 절대로 시험 들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 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사모님까지 내 얘기는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얘기를 합니까? 내가 맨날 멀리 어떤 사람 맨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사람 좀 나오세요. 목사님, 나는 얼마든지 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진짜 이 원죄라는 걸 알게 되면은요, 진짜 원죄라는 걸 알게 되면은 내가요 나의 과거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의 과거가 전부 숨기고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이 원죄라는 걸 이게 얼마나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과거를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메시지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포장하고 있다니까요. 포장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다 살아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설교해도 이런데 오늘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늘 얘기합니다. 67절에 그러죠.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68절에 그러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주께로 가오리까. 참 베드로가 가끔가다가 이렇게 좀 가끔가다가 딱 정말 헷갈리면서도 이렇게 또 괜찮은 소리를 한마디씩 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이 69절에 그러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참 이게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받은 자, 주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주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여러분,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어디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영생의 말씀을 하나님의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너희가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원죄를 알면은 영생의 말씀,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서 이게 자꾸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참 제자 본론에 들어가서요, 참 제자는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의 기준이 나오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는 거룩하신 자니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자가 뭐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할 때 자세가 틀려져요. 내가 늘 말씀을 붙잡고 살았으면 자세가 틀려집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느냐 있느냐, 이게 제자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은 참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제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대는 줄을 타지요. 네, 참 좋은 말을 하더라고요. 광대는 줄을 타지만 제자는 뭘 타요? 말씀 타고 가는 게 그게 제자라. 여러분들이 말씀 제자는 힘이 있습니다. 전 교인들이 말씀 제자가 돼서 말씀 떨어지면 그 말씀 하나에만 딱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위기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사람 말 따라가고 그런 거 하지 말고요, 교회 와서 별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마음껏 푹 쉬시면서요 편하게 계시면서 아무 일 안 해도 괜찮아요. 이 교회는요 억지로 뭘 하라 그런 거 안 시킵니다. 그냥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 하느냐, 꼭 한 사람은 꼭 내가 꼭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재정 보는 사람은 꼭 내가 하라고 그래. 왜냐하면 성가대장 하기 싫다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데 재정 보는 거 하기 싫다 그러면 그거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난 그건 못해서, 그건 재정부장은 내가 항상 내가 사정을 합니다. 재정은 올해 꼭 잘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며 보셔야 됩니다. 꼭 재정부장은 내가 재정부장님, 재정위원들은 내가 꼭 사정을 해요. 그거 외에는요 다른 거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옳다거니 막 얼굴이 활짝 펴지시는데 그 말이 아니고, 교회 와서 별일 안 해도 되는데 말씀 제자로 시작하면은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강단 말씀이 여러분에게 신방이 돼야 돼요. 강단 말씀이 나에게 다락방이 돼야 돼요. 그 우리 집에 목사님이 내가 막 아픈데 나한테 신방 안 오신다 막 그렇게 하시는 분 가끔가다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분도요 그 강단 말씀으로 딱 신방 내가 신방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강단 메시지를 이렇게 딱 들으세요. 진짜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진짜 강단에서 진짜 막 내 얘기 좀 해주십시오. 좀 이런 사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로 기도합니다. 내 얘기 그냥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왜 내 얘기를, 뭐 좋은 얘기 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또 뭐 안 좋은 거를 또 빗대서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네. 참 이 강단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진짜 제자는요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게 저수지잖아요. 저수지.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그게 전부 다 흘러가 가지고 물꼬를요 나한테 제일 먼저 그 물꼬를 좀 열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할 때는요 나는 진짜 은혜 받으면 안 돼. 은혜 받지 않아. 정말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물꼬를 탁 여시면은요 이게 나에게로 막 흘러갑니다. 이게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게 가정으로 흘러가요. 그럼 가정의 말이 달라집니다. 가가지고 말이 달라져요. 이게 어디로 흘러가냐? 나의 산업과 나의 직장 이런 현장으로 이게 자꾸 흘러갑니다. 우리가 진짜 이게 강단과 이게 소통이 안 되어지면은요 그 사람은 제자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은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또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무리 얼굴 예뻐도 소용없어요. 가래가지고 다 심령이 가래가지고요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청년 젊은 남자가 막 힘있게 막 하는 것 같아도요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다 피곤해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젊은 남자가 막 피곤해요. 왜요? 영혼의 힘을 못 얻으세요. 막 예쁜 여자가 예쁜 아가씨들이요 힘이 없어가지고 다 쓰러져. 참 뭐 별로 이쁘지 않다 해도 그래도 힘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강단으로부터 나오는 그 복음의 말이 정말 생명의 말이 돼서 영이 돼가지고요 그 내 영혼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현장을 살리고 그런 사람이 제일 멋있는 사람이지. 그게 부자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죠. 말씀 있고 말씀 따라가는 그 사람이 정말 여자지. 진짜 얼굴 예쁘면은요, 그 얼굴 예쁜 사람하고 장가 가는 사람이요,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값을 치려고, 그 대가를 치려면요, 너무너무 많은 거 희생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이 있는 사람 다 가면은요, 다릅니다. 꼭 여러분들이요 진짜 그 아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요 막 도와주세요. 남편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자꾸 포럼 마시고 자꾸 도와주세요. 자꾸 긁지 말고. 자꾸 힘을 얻어야. 지금 뭐 장정도 넘어지고 뭐 지금 젊은 아가씨도 넘어지고 말씀을 듣지 못해가지고 기갈이 들으니까요. 아무리 좋은 것을 쫓아가가지고 다 해보세요. 아무리 쫓아간 술을 먹고 다 해보시라고요. 그 사람이 진정한 만족이 있나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질 않았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 인생이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 실현팀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팀을 쫙 만들었잖아요.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굉장히 기도하면서 만듭니다. 강단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 주고, 그리고 강단 가지고 뭐합니까? 성구를 딱 잡도록, 그래가지고 미션을 딱 잡도록, 말씀 잡고 간증하고 교제하도록, 이게 최고의 프로그램이에요. 전 교인이 말씀 제자가 되면은요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전 교인이 딱 말씀 포럼 딱 말씀 듣고 전부 다 그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면요 그 막 갑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 들은 것도 다른 사람이 들은 거 다 그게 또 각인되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혹시 그냥 가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가는 사람은 혹시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요 절대로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러고 절대로 부담 주지 마세요. 그냥 통과하면 통과해도 다 괜찮아요.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 듣기만 해도요, 제가 여기서 1시간 동안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한 5분 동안 여러분이 같이 말씀 나눌 때요 훨씬 더 은혜가 더 크다는 걸 저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 말씀 그 실현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인도를 받죠.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걸 어떻게 성취시킬 것인가. 지난주 말씀을 붙잡고 간증하고 그 말씀 따라가고, 이게 최고의 프로그램의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이, 사람이요 이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그러면은요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사람 속에 찾아온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게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혼돈해요. 무질서하잖아요. 사람이 무질서했던 사람이 뭐예요? 질서가 잡혀요.
참 난 르면서도 그거 많이 봐요. 진짜 말씀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질서가 잡힙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공허가 채워져요. 사람이요 왜 바람 피냐? 공허에서 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뭔가 중독하고 왜 빠지냐? 사람들이 공허에서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행복해요. 그러면 다른 거 뭐 그렇게 막 중독될 게 그렇게 없습니다. 그 있다가도 금방 빠져나와요. 여러분 흑암이 이 사단에게 딱 덮어버린 거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다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이 말씀의 물꼬를 잘 트세요. 물꼬를.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 이렇게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을 자꾸 들을 수 있도록요. 강단과 내가 이렇게 차단되어 있으면요 내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실 내 영혼은 죽는 것입니다. 그거 뭐 내 나름대로 그 하나님이 영적인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온전케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말세에는요 여러 가지 고통이 온대요. 19가지 나눠서 쭉 얘기하는데 19가지 고통의 문제가 온대요. 그 뭐냐? 막 사람이 사납고 절제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고통이 오는데, 많은 고통이 오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을 온전케 한다. 그 말씀 들어가면 정상이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면요 사람은 비정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비정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고 세상 지식을 많이 쌓은 만큼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심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인다. 근데 우리의 영과 혼과, 그건 영혼이죠. 영과 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을 이걸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합니까? 관절과 골수, 육신이죠. 그러면 육신의 것도 이걸 바꿉니다. 치유합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 이게 정신이죠. 그러니까 영, 정신, 혼, 육 전부 다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너무 아픈 사람들, 늘 시름 없이 아픈 사람, 그거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유 없이 아픈 거예요. 그거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혼이 잘 돼요. 진짜 은혜 받으면요 그 육신에 그것도 치유가 돼요. 정신, 마음, 생각이 늘 어둡고 뭔가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뭔가 행복이 없고 뭔가 안식이 없고 답답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마음과 생각이 병든 거거든요. 그걸 치유할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 영혼, 육이 다 치유되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인적으로 아주 강건해질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져요. 치유가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그럽니까? 왜 그런 사람이 제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가 떠나가냐?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죠.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하느냐,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을 다 가지고 외우면서 마귀야 네가 떠나가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가 묵상하고 가지고 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집에 진짜 이게 사람이 치유되고 마귀가 떠나가고, 진짜 그러면요 진짜 그야말로 참 너는 행복자로다. 신명기에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행복자로다. 복음 많은 게 행복자다. 여러분 진짜 마귀가 물러가라 했더니 천사가 수종되고 예수님도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죠.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도 보면은 그런 대목이 나오죠. 그러면서 뭐 하느냐,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딱 따라가고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졸고 있던 천사들이 벌떡 일어나는,
여러분을 늘 수종하는 그 천사들이 있는데 졸고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그러거든요. 말씀을 이루는 곳에 있는 너희 천군이여 그러거든요. 다윗이 그걸 봤거든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그곳에 누가? 천군 천사가 움직이면서 활동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놓치니까 천사들이 다 졸고 있어요. 요즘에 할 일 없어가지고 다 실업자가 돼가지고요, 그 천사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졸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말씀 붙잡으면 그때부터 막 천사들이 활동이 막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믿음으로, 여러분이 진짜 믿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꼭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내가 강단 말씀을 붙잡고 내가 회복한 그 말씀을 듣고 막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 시간에 뭐 하느냐면 천군 천사가 활동하면서 마귀들은 떠나가 버리고요, 사람이 내가 자꾸 영혼 육이 다 치유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아니 그런 거 못 느껴봅니까? 여러분 막 답답할 때 진짜 말씀 이렇게 딱 들어보세요. 아, 성령께서 딱 깨닫게 하고 듣게 하면요 이상한 힘이 생겨요. 진짜 여러분들이요,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진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말씀 운동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4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복에 근원된 이유를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예, 누가복음 5장 5절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늘 빈지갑이요, 지갑이 돈이 쌓일 새가 없어, 맨날 밤새도록 했는데 지갑이 빈지갑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냐?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내가 뭐라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 말씀 따라갔는데요, 빈지갑이 아니라 두툼한 지갑이 됐습니다. 배가 막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 친구들 불러가지고 다른 배까지 채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딱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그 이번 3월 1일 날에 있는 이 말씀, 정말 이 집회는요 아주 중요한 집회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집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딱 가지고 하죠. 그래서 그때는요 여러분 불신자, 내가 꼭 전도 대상자 이런 사람들이요 꼭 주일날 저녁 3월 1일날 주일날 저녁에는요 여러분 팀별로 딱 그걸 오늘요 딱 포럼하시면서 팀별로 딱 명단을 딱 적어주세요. 그리고서 팀이 그걸 같이 기도해가지고요 같이 응답을 받아요. 팀이 어떤 한 사람이 응답받는 게 아니라 팀이 같이 기도하면서요 같이 그걸 놓고요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응답을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다 많은 기도 속에서 되어지는 일은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팀을 통해서, 말씀 실현 팀을 통해서 영적 조직이 딱 든든하게 딱 세워져요. 그래서 한마디가 딱 떨어지면 그냥 그 말씀이 저 렘넌트 밑에까지, 전부 렘넌트까지 다 조직이 됐잖아요. 렘넌트에게까지 다 전달돼가지고 넌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런 소리 안 나오도록요. 그게 딱 일사불란하게 하나 딱 갑니다. 딱 그냥 정말, 그러니까 광야길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면서 그냥 모세가 한마디 하면은요 전부 텐트 걷어 딱 출발한다. 구름 기둥 딱 보잖아요. 구름 기둥이 딱 뜬 거 보면은요 이제 출발한다. 그러면은요 전부 다 텐트 막 앞뒤 좌우로요 전부 지파들이 전부 다 준비를 딱 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딱 진행합니다. 요게 될 때 어디로 가요? 가나안 정부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집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응답받는 그런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요 말씀 제자를 만들어가는 메이커가 되십시오.
그래서 내가 말씀 잡고 인도받는 것이요, 똑같은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른 제자 만들어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쭉 주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전부 다 기록을 해요. 강단, 성경 말씀을 쭉 기록하세요. 제 말 듣기 싫으면 성경 말씀 그 구절을 쭉 기록하세요. 그래서 조그만 메모지에다가요, 그 성경 말씀을 다 나오는 성경 말씀이요, 그 중요한 성경 말씀이라 생각하는 거 딱 기록해가지고요, 그거 딱 가지고 가세요. 그거 가지고요, 그냥 일주일 동안 그 말씀만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요, 오늘 예배 끝나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 하느냐, 성경을 그거 가지고요, 딱 성경 가지고 확인해요. 쫙 확인하면서 그 성경만 보고서 쭉 읽어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만 그것만 해보라니까요. 난 말씀 사모들 막 이런 거 나 귀찮습니다. 그런 사람이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성경 말씀만 쫙 가지고요, 그것만 가지고 쭉 한번 읽어보라니까요. 그렇게만 해도요, 여러분 영적 상태는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되어지면은 여러분이 진짜 말씀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될 텐데, 이게 하나가 안 돼가지고 참 안타깝죠. 많은 축복들을 다 놓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진짜 말씀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되고요, 정말 말씀 따라가는 제자를 만드는 정말 제자 메이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 1년쯤 하시면은요, 교회 영적 분위기들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사람들의 분위기들이 다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이 주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 따라가는 제자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축복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의 역사를 따라서 가다가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리고 이 간증할 수 있는 말씀 제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